오늘 저녁에는 디모데전서 강의 2강,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제목은 그때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뼈아프게 혹은 가장 절실하게 내뱉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 한 늙은 사도 바울로 사도가 회한과 감격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로 그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짓밟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던 잔인한 박해자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 곁에서 살기 등등한 눈으로 저놈은 죽어 마땅하다고 외쳤던 서슬푸른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사도 목회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내가 그때는 정말 몰라서 그랬어. 내가 대적했던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을 꿈에도 몰랐단다. 내가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꿈에도 몰라서 그랬어.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부끄러운 과거 폭로가 아닙니다. 몰라서 그랬던 나를 찾아오셔서 알게 하시고 심지어 직분까지 맡기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고백과 찬송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둠을 덮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긍휼하심을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의 거짓 가르침과 율법의 오용을 경계하던 중에 갑자기 자신의 삶에 기입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압도가 되어서 터져 나오는 간접적 고백입니다. 앞선 단락에서 바울은 율법이 죄인을 고발하는 도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잣대를 자신에게 들여대 보니까 자신의 말로 그 율법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논리적인 신학 강의를 멈추고 이제는 살아있는 증거인 자신의 인생을 펼쳐 보입니다. 율법대로라면 나는 진작 죽었어야 마땅하지만 복음은 나 같은 자를 살려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의 직분으로 사용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1장 12절 우리 읽어봅니다.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놀라운 신학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능하게 하신, 안에서 힘을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해서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안에 능력을 계속 공급하셨다는 얘기예요. 사역의 원동력은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능하게 하신 은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충성되이 여겨라 이 말은 간주한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긴다고 간주를 한다. 또는 충성스럽다고 평가를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과거를 보고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변화될 미래를 보시고 미리 너는 충성될 것이다. 믿음직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단어는 직분을 맡긴다. 이 말은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종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신 것은 군림하는 그런 계급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식탁을 이렇게 서빙해주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걸 디아코니아라 그러죠. 개수 같은 죄인에게 섬길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최고의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할 기도를 먼저 했기에 주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을 때에, 그때부터 은혜는 먼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능하게 하신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뭐 잘났어, 내가 능력이 있어, 이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네가 앞으로 나를 만나면 여전히 믿음으로 잘해갈 것이다.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라고 말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소중한 간증재료가 된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더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피 흘리신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에서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세 단어로 정의합니다. 비방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자, 성도들을 박해하고, 폭행자, 심지어 두드려 패고, 그죠? 그렇게 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 폭행자라는 말은 단순히 때리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고 짓밟아가면서 쾌감을 느끼는 오만한 자를 뜻해요.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악질적인 죄인이었는지를 숨기지 않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 말은 너무 무지하고 혹은 영적 소경이 되었다는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내가 알고도 그랬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열심에 눈이 멀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종교적 열심이 진리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 발생하는 비극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알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왜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과거에는 믿음이 부족하여 죄에게 넘어가고 죄를 짓고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죄 가운데 살았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죽을 죄였고 멸망받을 사망이었던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정말 알지 못하고 행한 죄였어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고백이 날 수밖에 없죠. 이제라도 알게 되니 마음이 많이 아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알지 못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 할머니들 여기에 이명침술 봉사하면 나만큼 똑바로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잖아요. 죄인 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죄인 중에 기술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복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사도 바울도 변화시킨 그 넘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면 오늘 가장 큰 대적이 내일 가장 강력한 우리의 동력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과거의 죄는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그 말이 죄를 몰라서 그랬다고 죄를 덮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만약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완벽히 알고도 대적했다면 그것은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영적 무지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깨달을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개수를 덮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신 거죠.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란 이 말은 위에서 가득 차서 위에와 가득 차다 이게 합성인데요.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찰 정도가 아니라 폭포수처럼 쏟아 내리는 이 컵 자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압도적인 상태예요. 우리가 제주도나 어디 가보면은 폭포수에서 엄청난 물줄기가 쏟아지잖아요. 바울의 죄가 태산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태산을 완전히 잠겨버리게 하는 노아의 홍수보다 더 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개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 요만큼만 지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죄인 중에 내가 최고 개수다. 죄인 중에 가장 최고봉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의인이다 말하지 않고 죄인 중에 내가 개수라고 현재형으로 고백을 합니다. 은혜란 것은 깊이 자신을 알수록 내가 더 재성에 강한 그런 악독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는 죄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나는 죄인 중에 아주 개수다. 죄인 중에 악랄한 그런 반동분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왜 굳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극악무도한 자를 살려서 사도로 쓰셨을까요? 본문 16절은 그 이유를 본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으로. 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려고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되게 한다. 샘플 혹은 청사진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했다. 나 같은 놈도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한 소망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던지신 첫 마디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망치를 든 로마 병정도 침을 뱉던 바리새인들도 비웃던 군중들도 자신들이 지금 우주의 창조주를 나무에 매달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들이 그저 한 명의 선동가를 처형하고 이단의 개수를 처형한다 그래 생각했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 기도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실사판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용서의 기도가 박해자 사도 바울의 심장에 꽂혔고 그 무지가 복음의 강명으로 바뀐 거예요. 몰라서 그랬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몰라서 그렇습니다. 변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은 평생 은혜에 빚진 자로 살았던 바울의 영적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입니까? 왜 나이냐? 이 질문에 은혜를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건강, 재능,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죠?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이 없어도 과거 제가 깨끗하지 못해도 주님이 믿어 주셨으니까 그 공로로 우리가 직분자가 된 거예요. 저 목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앞으로 네가 열심히 해라, 그것을 주님이 믿어주셨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권사님을 주시고 집사님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 말은 비겁한 핑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무지함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크셨고 내 제약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긍휼의 깊이가 훨씬 깊었음을 인정하는 전적인 항복적인 선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다가 결국 인간의 의도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 썩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보이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는 제가 죄인 줄 몰랐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감격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사명을 잘 감당할 줄 그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제는,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죄인 줄도 몰랐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야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죄인이고 죄인 중에 개수라는 사실을 깨달고 또 그렇게 여겨집니다. 부족하지만 인간의 육신과 또 아버지 하나님여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직분자로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고백하고
이 귀한 성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 귀한 성직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짓는 채찍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거로 내가 어찌 알리오.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 알리오.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너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짓는 망치 소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 알리오.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 알리오. 한 방울 또 한 방울 다가온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비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오.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오. 아멘.
네, 오늘 주일은 성찬 예식을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